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로마서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딱딱하고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진리를 깊게 깨닫고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조금씩 느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지난주 복습할까요? 지난주에는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 요즘에는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개념도 은혜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살게 되면 지진이 좀 지나간 것 같지만 막 한동안 큰 진이 온다고 해가지고 막 소란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한국보다 여기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또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그런 건 느끼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계속 하다 보면 너무나 구원과 은혜가 자연스러운 게 돼서 그야말로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받은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 다이조부 데스까 미나상? 괜찮으신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 받았습니다. 심판의 그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까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 지키고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심각한 착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이 뭐죠? 실제보다 다르게 내가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착각하시나요? 사실은 따끈따끈한 예배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과 데리고 특히 차 타고 오는 일에 제가 착각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차에서 아침을 먹거든요. 콤비니에 가서 사는데 저희 집만 먹는 게 다 다릅니다. 설이는 빵을 좋아해서 빵을 사고, 찬이는 보통 이렇게 밥을 좋아해서 오니기리를 사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분은 샌드위치를 좋아해 샌드위치를 사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늘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니기리가 하나, 보통 2개를 샀는데 하나밖에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서 보통 저랑 이렇게 찬이랑 나눠 먹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까면서 아내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 먹으라고. 하나밖에 없어 찬이 좋아하니까 그냥 저 먹으래요. 그 순간 이 여자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바로 앞에 있어 좀 민망하지만 나를 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순간 느꼈거든요. 되게 뭔가 항상 애들이 먼저인 것 같았는데 나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면서, 근데 뒤에 한마디를 붙이는 게 애들한테 콤비니 많이 먹기 싫어. 콤비니 그 밥을 먹이기 싫다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였습니다. 이게 애들 먹이기 싫어서 저보고 먹으라는 거죠.
제가 다 먹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장난과 같은 실수와 같은 착각도 있지만 때로는 그 착각이 심해지면 목숨을 잃는 순간도 있습니다. 비행기 운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직접 보면서 비행하는 것과 계기판에 보고 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두 개를 자유롭게 쓰는데 밤에 깜깜한 밤에 또 바다 위를 지나갈 땐 특히나 직접 보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계기판을 믿고 고도와 방향과 이 각도 같은 걸 보면서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해요. 왜냐? 눈으로는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자칫하면 비행기가 물속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종할 때는 또 밤에 조종할 때는 이와 같이 계기 조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착각은 때로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의 결과도 이와 같이 심각한 거였어요.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착각하고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좋은 말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스스로 믿으니.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율법이 있는 민족이다.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신들은 마땅히 영적인 맹인들인 이방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고 어둠에 있는 빛이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했던 것 같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 실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기보단 율법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 자신의 전통과 율법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선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자신들의 율법되는 기준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왜 질문했냐고 하나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며 말씀합니다. 11절부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의 뜻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진정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치료해야 하는 이유까지도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다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13절부터 말씀 볼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병든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법, 율법을 지키는 걸 더 우선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그토록 강조하고 잘 지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는 모습들,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간음하는 모습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상이었고 결국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당시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워낙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면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탐욕스러운 모습, 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세리들은 실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세금으로 거뒀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많이 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남자들은 모세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인은 요셉 율법대로 써주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남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고 성전세를 받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도둑질하는 거였고 간음하는 거였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선을 행하는 민족들이다.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이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말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적용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신앙인답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유대인이나 우리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욕먹이는 모독받는 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였습니다. 여름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때도 딱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울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 경기도에 있는 연합 수련회, 좀 큰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마지막 폐회 예배가 됐어요.
폐예배가 되니까 그 수련회 단체 진행하는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 중에 갑자기 양복 호주머니 안쪽에서 뭘 꺼내시는데 담배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저거 누가 애가 뺏겼나? 뭐 들켰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더니만 아이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양심 고백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목사지만 여전히 담배를 못 끊어서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결단하고 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 마지막 폐예배에서 울산에서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셨거든요. 애들 데리러. 같이 옆자리에서 목사님이랑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의 그 당황과 충격과 혼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마지막 한 대 딱 피우고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 큰일 났어요 지금. 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담배를 다시 집어넣으시고서 사실은 연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폐회 예배다 보면 아이들이 잘 졸기도 하고 집중이 안 하니까 아이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충격요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자신이 목사로서 아직도 담배 피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마음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마음 들지 않았나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똑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있고 수련회 갔다 왔다고 알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똑같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변한 거 하나 없이 살고 있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한다. 당연히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손가락질하고 있고 결국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다 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절대 티내지 않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컨티넨탈 싱어즈의 창문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문이다라는 고백인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어둠의 사람과 주님 사이 여기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의 창문이 될 때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아멘. 우리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욕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전하는 깨끗하고 큰 창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25절부터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것,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례의 전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말씀합니다.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거 아시죠? 남성의 그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요. 이후로 할례의 의식은 사내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안에 행하는 의식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에게 또 종교적 규범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게 할례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잘못 이해해서 이 할례만 받으면 누구나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단지 의식적으로 그것을 행하면서 할례만 받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천국 갔다, 난 구원받았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면 할례와 똑같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할례 받았으면서도 율법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유대인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침례받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교회 행사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러한 외적인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며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정말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식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설명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또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이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우월감과 영적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선포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 안에서는 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의례적인 할례를 절대시하여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면, 내가 구역장이나 권사나 직분을 갖고 있다면 더 경계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영적 교만함에 빠졌던 것처럼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직분자인데,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더 낮아지라고 주신 건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로만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거룩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여기서 토요일마다 기도 요즘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되게 길었어요. 처음 저도 읽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복잡한데 이게 뭘까요?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본문을 10번 읽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10번 읽으라는 거. 10번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기도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처음부터 쭉 유대인들아 하면서 쭉 읽었죠. 여기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5번쯤 읽는데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 잘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일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떠들고 가르치는 것처럼 있지만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셨다면, 시험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저도 열심히 깨닫고 회개했거든요. 부족하지만 더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창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창문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이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형식과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또 헌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 마지막 말씀 보면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긴시조 성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이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착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적인 것,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시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